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지는 데까지 2회 손을 높이 들고 2번 사랑의 주님이 2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 두 손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실 때 짝꿍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손뼉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나 한번 거기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강명국 집사님, 구은영 집사님 왜 안 해요? 다시 자 같이 다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박종원 집사님 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몇 번 사랑으로 축복하냐 숫자 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하시네요. 매일 신기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할 텐데요.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영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통영시를 구원하시고 통영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통영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시고 통영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시에서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영시의 영혼들에 주리노라. 통영 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제 통영시의 영혼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통영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영시의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9년 동안 부교역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목회를 잘하신 분다는 목사님들 밑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면 참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9년 뒤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다 예배 드리고 행사할 거 다 하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다가오면 설교하고 행사해야 될 때 되면 행사하고 양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1년처럼 살았으면 진작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아마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바나바 훈련을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나바 훈련에 가서 저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세우는 것인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훈련받게 해주셨습니다. 바나바 훈련에 다니면서부터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훈련받으러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나바 밭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니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목회인지 배우니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는 바나바 훈련에서 배운 것이 다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주제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주동행, 세계비전, 중보기도 사역, 전도 사역, 성령 사역, 예배갱신, 동적 영성, 선교훈련, 사역갱신, 이 9가지 주제인데요. 부득이 제가 중보기도 설교를 먼저 여러분과 나눴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여주동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워 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오해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교회 다녀준다고 예수 믿어준다고 오해는 할 수 있어도, 진리는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 누구나, 기관임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세계 81억 명 인구 가운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신다는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12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뭐 하려고 세우셨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흔히 우리를 부르시면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일 시키려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러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불러 세우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 번째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사는 곳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이, 고통이, 괴로움이 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럼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 목소리가 적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더 부족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돌쇠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대감마님 집에 큰 대감마님 집에 돌쇠라는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인 대감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예, 대감마님. 너 내일 저 산 너머 마을에 김진사 댁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예,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감마님이 돌쇠를 찾아요. 돌쇠야, 돌쇠야. 근데 돌쇠가 없어요. 다른 종들에게 다 찾아보는데 돌쇠가 없어요. 돌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이 거의 다 돼갈 때쯤에 돌쇠가 나타났어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너 이놈, 내가 아침에 분명히 너를 시킬 일 했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돌쇠가 저 산 너머 김진사 댁 갔다 왔는데요. 산 너머 김진사 댁 갔다 왔는데요. 돌쇠는 뭐하러 갔다 왔을까요? 가기는 갔다 왔는데 뭐하러 갔냐 말이죠. 대감마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혼자 헐떡벌떡 뛰어갔다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돌쇠는 충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충성했죠. 근데 충성한 건가요? 아니요. 충성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마님이 시킬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했던 첫 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가진 그 주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긴 하는데 충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느껴지니까 야, 진짜 그때 1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유, 이게 이렇게도 힘들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열심히라,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도 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 열심인 거예요. 뭐 이러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돌쇠는요, 열심히 김진사 집을 갔다 오는 것보다 대감마님 앞에 대감마님 뭐 시키실래요? 이래야 했어요. 대감마님 뭐 하려고 저를 거기 갔다 오라고 하시나요? 대감마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신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해야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주 동행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나바 훈련회에 가면 모든, 지금도 이제 이대 원장님, 김종 원장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첫 시간에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진짜 충성하는 분들인데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충성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양심의 괴로움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첫 시간 딱 가면 전부 다 깨집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이강천 목사님이 일대 원장님이셨는데, 성도로서, 목사로서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1000번째. 말씀 묵상을 1000일 동안 작정하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묵상 책을 가지고 그때부터 2001년 그때부터 빠진 날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해가지고 빠진 날도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00번째 저녁 기도를 결단하게 하셨어요. 1000일 동안 저녁에 매일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것도 몇 일 중간에 입 빠듯이 좀 빠지긴 했지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태평교회 와서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저녁 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면서 이강천 목사님이 교제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말씀 묵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히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근거가 돼야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꼭 말씀 묵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말씀 묵상하고 내가 받은 감동이 진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되 꼭 산속에 가서 돛 닦은 사람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쨌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신앙인으로 세워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능력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보다는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묵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성경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말씀대로 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내게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십시다. 말씀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말씀 읽기부터 시작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말씀을 예배에 오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복인 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은 여주 동행입니다. 저와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여주 동행의 복을 매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이미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매일 빼지 마시고 묵상하시고요. 아직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빨리 묵상 훈련 시켜주세요. 빨리 묵상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요청을 해야 하죠. 제가. 저도 여러분이 요청 안 하면 편하고 좋아요. 자꾸 여러분이 요청하면 막 일해야 되니까 힘든데 요청하지 마세요. 꼭 요청하셔서 우리 모두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장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